레위기 22장 26절에서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7일 동안 그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제8일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연락되리라. 암소나 암양을 물어나고 어미와 새끼를 동일에 잡지 말지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희생을 드리거든 너희가 연락되도록 드릴지며 그 제물은 당일에 먹고 이튿날까지 두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계명을 지키며 행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여.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자니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이끌려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기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기를 기뻐하시는지 우리 자신의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것인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깨우쳐 주셔서 우리가 보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더 든든히 붙잡히고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아있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삶의 틀을 깨트리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마지막 때는 더욱 힘써 세상을 대적하며 이 바른 믿음과 진리를 지켜내는 일에 더 많은 성도님들이 분투하고 마음과 뜻을 모아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우리의 능력이 됨을 깨달아 그 능력에 힘입어서 또 세상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모든 일들을 힘있게 감당해낼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능력의 원천이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께 뜻을 구하며 머리를 조아리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를 허락하시며 담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도 주의 영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성호를 욕되게 말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거룩과 성별을 강조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이 행하는 그들의 풍속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쫓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성별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가장 강조하고 계시는 것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을 절대로 따라하지 말아라. 그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그들의 삶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것을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이 따라하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 차례 강조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숭배하려고 한 것 어디서 배운 것입니까? 이집트에서 배웠어요. 이집트의 사람들이 그들이 믿는 신을 숭배하는 행위를 보고 배운 것입니다. 가나안에 정착한 이스라엘 남자들이 가나안 여인들과 결혼을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믿게 된 신은 농사에 필요한 비와 기후를 주관하는 그런 신이라고 믿었던 바알과 아세라 신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얼마나 쉽게 세상과 동화되고 세상에 물들기 쉬운 존재인지를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세상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의 모습과 행위와는 반드시 차별되어야 한다는 것을 하나님이 분명히 명령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그것과 분명히 차별되어서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철저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성결의 규례를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명절이 이미 지났지만 성도는 절대로 제사를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이유로든. 그것은 명백히 세상이 섬기는 유교적 신앙의 바탕하에 세상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을 숭배하는 죄죠.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제사를 드립니까? 제사를 지냅니까? 두 주인을 섬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우상 숭배할 것 같으면 예수 버리고 제사 지내든가. 왜 양다리를 걸치냐 이거죠. 신자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러한 레위기 말씀이 우려하고 경계하고 있는 말씀은 이 시대의 교회들도 분명하게 새겨서 듣고 깨달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를 변질시키고 영적으로 타락하게 하고 결국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배도하게 하는 가장 중대한 원인이 뭐죠? 교회의 세속화입니다. 세상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시대에 경계하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은 부패하게 되어 있고 타락하게 되고 결국은 거룩과 성결을 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믿음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방인들이 행하는 관습을 쫓지 말아야 하듯이 교회는 절대로 세상의 문화와 세상의 어떤 관행을 따라서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을 지극히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내어주고 나면 제 아무리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 앞에 모두가 악이 될 뿐인 것입니다. 본절에서는 계속해서 제물을 드리는 규정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으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짐승과 관련된 규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26절, 27절을 다시 보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르시기를 숫소나 혹은 양이나 혹은 염소가 만일 태어나면 그때 그것은 7일 동안 그의 어미 아래에 있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8일째부터 그 후부터 그것은 여호와께 화제의 예물로 연락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 드릴 제물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최소한의 짐승의 그 발육 성장 상태는 난지 7일이 지나야 된다. 이렇게 하나님이 정하셨습니다. 태어난 지 7일 이전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게 하신 것은 말 못하는 짐승이지만 새끼를 잃게 될 그 어미의 고통을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위함이죠. 새끼를 낳은 어미로 하여금 최소한 7일만큼은 그 새끼와 정을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그 이후에 8일째 될 때에 하나님께 태워서 화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조물주 하나님께서 배려하시는 것입니다. 신명기 24장 5절에 보면 사람이 새로이 아내를 취하였거든 그를 군대로 내어보내지 말 것이요 무슨 직무든지 그에게 맡기지 말 것이며 그는 1년 동안 집에 한가히 거하여 그의 취한 아내를 즐겁게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말씀이 조물주로서의 우리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의 지극히 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넓은 사랑과 또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향한 배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들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공의와 원칙만을 강조하시면서 어떤 원론적인 복종만을 강요하시는 폭군 같은 그런 분이 절대 아니시죠. 인간을 아시고 이 세상의 모든 억조 창생들의 어떤 그들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고 그 특성과 속성에 맞게 보살피시고 양육하시는 그런 자유로우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 미물의 말 못하는 그 미물의 고통까지도 헤아리시면서 8일은 돼야 그 새끼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 같으면 8일이 지난 것이라야 바칠 수 있었다. 이렇게 규례를 정하시는 것이죠. 근데 보통 이렇게 그 어린 새끼를 바치는 법은 극히 드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볼 때 보통은 그래도 1년 정도가 지난 혹은 그 이상이 된 짐승들이 주로 예물로 사용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28절을 이어서 보면
그리고 소든 혹은 양이든 그것과 그것의 새끼를 너희는 한 달 안에 결코 잡지 말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역시 신명기 14장 21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염소 새끼를 그 어미의 젖에 삶지 말지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소든 양이든 그 새끼를 어미하고 같은 날에 도살하지 말아라. 또 염소 새끼를 삶을 때 어미의 젖에 삶지 말아라. 이런 아주 독특한 이런 어떤 규례가 나와요. 이런 규례를 정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일까요? 자, 눈치가 빠른 분은 아시겠지만 이런 식의 도살의 방법은 전부 다 이방인들이 취하는 그런 방식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크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이러한 한 날 새끼와 어미를 같이 도살하거나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는 이런 이상한 방식의 이런 어떤 그 식도락의 행위들 이런 것들은 아주 잔인하고 미신적인 이방인들의 풍속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비록 짐승이라 할지라도 어미와 새끼 간의 애정관계를 신성하게 보존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니라는 이유로 잔인하게 짐승을 학대하거나 도살하거나 혹은 말씀과 같이 어미와 새끼를 같이 죽이거나 어미의 젖에 새끼를 삶거나 혹은 예를 들어서 어미가 보는 자리에서 새끼를 죽이든 새끼가 보는 자리에서 어미를 죽이는 예를 들면 이런 잔인한 행위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금하신 행위라는 거죠.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질 좋은 최상품의 고기와 가죽을 얻기 위해서 종종 암소의 배를 갈라가지고 그 태중에 있는 송아지를 끄집어내서 그것을 요리를 하든지 그 송아지 가죽을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이런 행위들을 인간들은 저지릅니다. 응? 또 프랑스에서 제일 유명한 요리가 뭐예요? 거위 간으로 만든 요리잖아요. 그러니까 거위 간을 빨리 키우려니까 어떻게 해요? 거위들을 한 마리씩 잡아가지고 주둥이를 벌린 다음에 파이프를 꽂아 넣어요. 그리고 이렇게 뚜껑을 어떤 그 레바를 열면은 콩이 막 쏟아져 들어가요. 위속으로 곧바로 집어넣는 거죠. 이제 그런 방식으로 하면 간이 빨리 커진단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리를 도살해서 간을 꺼내가지고 이제 요리를 만들죠. 제가 커피를 참 좋아해서 루아 커피를 몇 번 먹어볼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것도 자연산이 아니라 이제 사육을 해가지고 그 커피를 만들어낸다는 얘기를 듣고 그다음부터는 별로 먹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겨요. 잔인하게 딱 가두어 놓고 루악이라는 그 사양 고양이에게 너구리과의 그 짐승에게 계속 커피만 먹여요. 배가 터지도록 계속 먹고 싸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커피를 또 만들어내죠. 얼마나 잔인한 짓들입니까? 결코 이러한 행위들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잔인한 것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이어야 합니다. 동물을 학대하거나 창조의 섭리와 질서를 파괴하는 일을 행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됩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 피를 멀리하라고 하시면서 목매어 죽인 것을 멀리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 어릴 때 동네에서 곧잘 이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뭐? 개 때려잡는 거예요. 예. 개를 잡아먹는데 왜 개를 다 이렇게 목을 매서 개를 죽이는지 몰라요. 예. 개 목을 매가지고 나무에다 걸어서 이렇게 잡아 당기면 개가 버둥버둥 거리다 죽죠. 그럼 이제 불로 태워가지고 그런 일들이 어렸을 때 뭐 돼지 잡고 이렇게 개 잡아먹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참 잔인한 방법이에요. 잔인한 방법. 모슬렘들이 육고기를 도살하는 방법 역시 성경적으로 볼 때 합당한 방법이 아닙니다. 목을 반쯤 베어서 어떻게 아직 살아있는 상태에서 거꾸로 갈고리에다가 발을 걸어가지고 매달아요. 그러면 피가 쏟아져 살아있는 상태 죽으면 피가 응고되기 시작하니까 못 먹어요. 무슬림들은 그러니까 살아있는 상태에서 목을 반쯤 잘라서 피를 다 빼내는 거예요. 얼마나 야만적이고 잔인합니까? 그런 방법으로 도살하는 것은 그들이 믿는 야만적인 신이나 좋아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정신 나간 사람이 알라하고 하나님은 같은 신이라고 무슨 이상한 책을 써가지고 또 말도 안 되는 소리들 무식하면 제발 입 좀 다물고 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은 이방인들의 이교도적인 잔인한 방법으로 하나님을 제사할 제물들을 도살하지 말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취하는 방식은 다 금지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별이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하라는 걸 안 하는 게 성별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식을 쫓아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하거나 어떤 문제를 풀어가는 것 결코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점에서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29절에서 30절을 보면 그리고 만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희생을 드린다면 너희의 연락을 위하여 너희는 희생제사를 드릴 것이다. 그것은 그날 안에 먹혀져야 할 것이다. 너희는 그것 중에서 일부를 아침까지 결코 남겨두지 말아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은 계속 반복되고 있는 표현입니다. 감사 희생을 드리려면 어떤 이유에서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그 제사가 연락되도록,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연락되도록,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드려야 된다. 우리가 기쁘고 즐겁고 우리한테 편하고 우리한테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그것이 어떤 방법이 되었든 우리는 기꺼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어떤 상황이나 처지를 고려하는 것은 올바른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태도가 아니죠. 우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규례가 가장 강력하게 적용되어야 될 부분이 어디겠어요? 예배죠, 예배. 예배드림의 모든 행위 속에서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중심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연락하실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요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기도의 내용, 마음대로 기도하면 되나요? 마구마구 달라고만 기도하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내용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물질드림 드리고 하나님 나에게도 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과 중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원해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려야 되죠. 찬양을 드림. 우리에게 즐겁고 흥이 나면 막 드럼 두드려 가면서 전자기타 치면서 이렇게 우리에게 흥이 나는 이런 CCM이나 이런 복음송들 이런 거 막 불러도 되는 거예요? 아니죠. 시편 찬송으로 모든 복음의 내용이 축약되어 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합당한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을 듣는 자세, 짧고 쉬운 설교만을 선호하는 것이 그것이 합당한 예배드림의 모습일까요? 아니에요. 우리에게 명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듣고 마음에 새기려고 하는 그런 진지한 자세로 하나님 말씀 들어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연락하시도록, 하나님이 연락하실 수 있는 가치를 우리가 예배 가운데 만들어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앉아만 있으면 나 오늘 예배 드리고 왔어. 그건 우리의 생각이에요. 하나님은 나는 너희의 예배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연락되도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이방인들 그들의 취향과 풍속대로 드리는 것을 그렇게 제물을 준비하거나 드리는 것 절대 허용하지 않으셨듯이 이 세상에서 세속적인 방식을 취해서 무슨 예배가 토크쇼인지 이 강단도 치워버리고 이런 마이크에 꼽아가지고 청바지 입고 뛰어다니면서 그게 무슨 예배예요. 그냥 차라리 쇼를 하라고 그냥 예배 치워버리고 그런 세속적인 방식을 취해서 성도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런 세속의 기준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대신한다. 용인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이 투박한 진리의 가르침을 지켜나가야 합니다. 조금 세련되지 못하고 시대에 좀 이렇게 동떨어지는 것처럼 보여도 조금은 느리고 길고 딱딱해 보여도 그것이 하나님을 하나님 되시게 하는 하나님께 연락되도록 드려질 수 있는 그것이 중요한 요소라면 우리는 그 가치를 굳게 지켜나가기를 원하는 것이죠.
뭐 개혁교회, 칼빈 청교도 얘기한다고 다 개혁교회가 아니죠. 네, 개혁교회 하면서도 CCM 부르고 앞에 찬양팀 나와가지고 기타 치고 드럼 치면서 그렇게 하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누가 누구를 지금 평가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욕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면서 더 바르게 하려고 하면 그것이 극단적인 것이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입니다. 이러한 원리를 분명히 우리의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가르쳐야 합니다. 이 교회가 어떤 가치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이 시대의 세속화된 교회들과 왜 차별을 두려고 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주지시켜야 됩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을, 우리가 더 낫다는 어떤 우리의 우월성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아직도 부족합니다. 아직도 더 완전성을 높인 그런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앙하려고 하면 우리도 앞으로 올라가야 될 고지가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우리가 이렇게 잘한다 그 의미가 아니에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왜 시류에 영합하지 않고 시대를 거슬러서 이 옛 것들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설명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월함의 문제가 아니라 옳음의 문제라는 걸 가르치라는 거죠. 옳고 틀림의 문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과 원치 않으시는 것의 문제라는 것을 가르쳐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면 내가 싫어도 이 시대에 걸맞는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지켜야 되는 당위를 설명하고 이해시켜야 되는 거예요. 아, 왜 우리 교회 가면 우리 교회는 재미가 없어? 다른 교회 가면 막 일어나서 춤도 추고 뭐 댄싱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영상도 보여주고 뭐 맛있는 피자가 막 수십 판 수백 판이 교회 주일마다 들어가고 피자는 고사하고 우리는 뭐 빈대떡도 하나 없으니 그럼 우리는 왜 그래? 설명해 주란 말이죠. 얘야,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야. 교회는 그런 것들을 하는 곳이 아니란다. 그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일들이 아니란다. 그것은 사람을 즐겁게 하는 일들이지. 교회는 사람을 즐겁게 하는 곳이 아니란다. 그걸 어렸을 때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응? 엄마 왜 나는 엄마하고 같이 예배를 드려? 응? 난 목사님 설교가 뭔 소리인지 다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가르쳐야 돼. 아가야, 그게 아니다. 그렇게 어렸을 때부터 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되는 것인지 가르쳐야 돼. 이 길 외에는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을 설명해 줘야 돼. 하나님께 드린 제물은 반드시 당일에 먹어야 됐습니다. 이유는 하나님께 드린 성별된 제물이 부패한다는 거, 이게 있을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는 것입니다. 또 냉장 시설이 없었기 때문에 뭐 당연히 부패한다는 그 이유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는 이 감사의 제물은 모든 지체들이 나누어 먹어서 친교를 나누라는 의미에서 하루 안에 많은 사람들이 먹음으로 다 소비되게 하라고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틀을 넘기지 마라. 그날 다 먹어 치워라. 근데 그것을 드린 사람만 먹으라 그러면 배 터져 죽으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떤 뜻이에요? 감사제, 화목제의 제물은 나눠 먹어라. 이웃과 나눠 먹어라. 나눠 먹어서 그날 다 소비해라. 즉 그날 충분히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교제하면서 친목을 나눠라.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거룩성을 훼손하지 말고 부패하게 두지 말고 다 나눠 먹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런 의미잖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이 하나님이 주신 성도의 아름다운 정신은 모든 규례 속에 이렇게 녹아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언제나 성도는, 그래서 잘 들으십시오, 성도 여러분. 평생도록 우리가 이거 잊지 말아야 돼요. 언제나 성도는 내 자신만을 위하려고 하는, 내 가족만을 생각하려고 하는 이 아주 이기적인 타락한 본성과 더불어서 끊임없이 싸워야 돼요. 응? 언제나 이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고 그 다음은 이웃이고 그 다음이 나다. 굳이 순서를 매긴다면 이것을 생각하는 그 삶의 가치관을 분명하게 우리 안에 채워가기 위해서 평생 우리 자신에게 이것을 학습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차별성을 바로 여기에 두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제나 그 법도를 엄격히 지켜서 행하고 언제나 이웃을 사랑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런 성도들의 삶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이 철저하게 나를 먼저 나에게로 향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가장 먼저. 그 다음은 나도 나겠지. 아니에요. 이웃을. 그 다음은 이웃을. 그 다음이 나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삶을 보세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는 누가 제일 먼저예요?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도 좀 믿음 있는 사람은 뭐 하나님이라고 해요. 근데 두 번째는 여지없어요. 나예요. 이웃은 그 다음에. 있으면 이웃도 있는 거. 나한테 남으면은 뭐 쓰고 남으면 이웃이 있는 거고 없으면 많은 거고. 언제나 우리의 삶의 중요성 우선순위에서 자꾸 내가 제일 위로 올라가려고 그래요. 제일 위로. 이거 평생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다루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 이웃, 그 다음이 나. 왜 돈 벌어요? 좋은 차 타고 뭐 때깔 그건 잘못된 그리스도인이에요. 머리끝부터 발끝 총체적으로 뭔가 잘못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다음은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그 다음 주신 것으로 나에게. 그게 신자의 삶이에요. 신자의 가치 기준이에요. 31절과 32절 보겠습니다. 그리고 너희는 나의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그것들을 행해야 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니라. 그리고 너희는 나의 거룩한 이름을 결코 더럽히지 말라. 그리고 나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서 거룩하게 여김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나의 계명을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이유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거룩한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들이 경외하는 하나님이 진정한 참된 신이라는 것을 세상에 드러내시기 위함이었다. 오늘 여러 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지극히 엄격하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명령하신 그 제사의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완전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은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 복된 관계를 이어지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는 것일까요? 지금 제사를 드립니까? 아니잖아요. 제물을 잡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뭐겠어요? 성도의 성별된 삶이고 성도의 거룩한 예배를 통해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의 핵심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그 새 언약 아래서 신실하게 십자가의 은총과 사랑을 경험함으로 언제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히 여기고 사도 바울처럼 그를 아는 지식 그리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삶 이것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총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함으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 가치를 확 붙들고 가는 거죠. 네? 우린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니까 그러한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 아래서의 그 가치를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은총에 의존하는 그리스도와 끊임없이 연합하려고 하는 그러한 어떤 은혜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이 구약시대도 아니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것도 아니지만 그 정신을 계승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삶을 신약시대 이후의 성도들이 이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의 이 올바른 제사의 정신, 그 규례와 계명을 지키는 엄숙성이 신약시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십자가를 자랑하는 삶으로 이러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예배로 우리의 신앙이 온전하게 표현되지 않는다면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과 구원과 또 다른 것이 되어버리는 중대한 오류가 생겨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왜 점점 기형화된 타락한 교인들과 성직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교회가 더욱 세속화되고 모든 제도가 그 부패성을 드러내면서 이제는 그 위험 수위를 넘어서 자멸의 길을 가고 있는, 그런데도 교회는 도무지 다시 회복될 기미를 보이지 않는, 자, 이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에 대한 참된 신앙의 도를 버렸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목회자들조차도 구약을 아예 설교하지 않는 목회자들이 적지 않아요. 참으로 무지한 시대입니다. 무식한 시대입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과 계명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하고 교훈하는 것인지를 엄중하게 깨달아서 그 정신을 실행하는 올바른 삶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제사의 제도를 비롯한 계명이 신약시대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어떻게 연결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정신이 어떻게 이 시대 속에 구현되어야 되는지를, 이런 것에 대한 정교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덕적 해이, 윤리적 타락, 온갖 부패,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짓지 않는 죄를 저지르는, 결국은 신앙과 삶이 괴리된 채로 어떤 정체불명의 신앙을 가진 아주 괴이한 그런 신자라 이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더욱 증가되고 있는 그런 추세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하면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있는 목사도 회심하지 않았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았고 직업적으로 잡을 이 목사라는 것을 그냥 직업으로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저도 그런 끔찍한 짓을 했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인간들한테는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버젓이 자주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시대 전체가 지금 배도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진리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교육과 깨달음이 필요합니다. 이 가벼운 구원에서 비롯된 무지에서 벗어나서 구약의 율법의 명료한 가르침 앞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도를 올바로 배우고 깨닫지 못한다면 이런 이율배반적인 신앙의 모순과 괴리는 계속해서 이 시대 가운데 괴기스러운 이름뿐인 교인들에 의해서 재현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계속해서 무너지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의 영광은 무엇에도 의해서 실추되거나 소멸되거나 그런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 태양이 계속 지고 떠오르고를 반복하듯이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인간이 아무리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을 해도 그 하나님의 영광 그 실체 자체가 무너지거나 와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렇게 비추어질 뿐이죠. 불신자들 앞에서. 하나님의 그 영광을 가리우는 것 같은 그러한 추악한 죄들을 타락한 교회와 성도와 성직자들에 의해서 우리가 연출해 내므로써 죄를 범한다는 얘기죠. 이 악한 세상으로부터의 성별과 거룩이 없는 하나님 경외라는 말은 존립할 수 없습니다. 거룩은 분리입니다. 분리는 곧 거룩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세상은 분리가 아닌 통합과 통일, 연합, 이것을 강조하죠. 이게 뭐예요? 사탄의 계략이에요. 분리는 시대의 흐름을 역행하는 반역이고 무조건 다 통합하고 통일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누가? 이 시대 사람들이, 이 시대의 정신이 그래요. 그것은 하나님을 버리자는 이야기죠. 하나님의 계명과 이 추상 같은 율례를 버리고 범종교적인 모든 신을 기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그래서 동성연애자들도 예배드려요. 미국에 가면 동성애자들끼리 모여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다 그러지 않았냐. 제가 그 찬양 CCM 그 사람들이 요즘 얼마 안 했으면 그 CCM 강의 때문에 이런저런 자료를 제가 참고하면서 보면 동성애자들도 예배당에서 기타 치면서 CCM 불러요. 우리를 욕하지 마라. 주님은 다 사랑한다 그랬다. 이런
가사로 찬송 부르면서 좋다고 찬송 부르면 욕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정신은 하나님은 다 사랑한다. 다 모두를 위한 종교다. 응? 그러니까 절대 너희들만 옳다고 얘기하지. 너희들만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마라. 그걸 법으로 못하게 만들고 이제. 그게 사탄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니라. 잘 보세요. 너희는 나의 성호를 욕되게 하지 말아라. 나는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거룩하게 함을 받을 것이다. 잘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세상이 하나님을 드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기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최소한 누구라도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만이라도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너희들만이라도 너희는 적어도 너희만큼은 내 성호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나는 너희들을 통해서 영광을 얻기 위해서 너희를 지었고 너희를 애굽에서 이끌어냈다. 이 세상으로부터 너희를 구속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기대하시는 것입니까? 우리에게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응? 저 다른 신을 섬기고 하나님을 부정하는 저 사람들한테 기대하지 않아요. 저 사람들이야 뭐 다 합치든 뭐 통합을 하든 뭐가 되든 그건 하나님이 그들에게는 그런 걸 바라지지 않아요. 다만 누구에게는 하나님의 택하신 우리들에게는 너희만큼은 그렇게 섞이고 합하고 다 하나님이라고 범실론을 받아들이고 또 동성애를 지지하고 너희들만큼은 그렇게 함으로써 내 성호를 더럽혀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지금도 주목해서 보시는 존재들은 세상이 아니에요. 이단과 사이비 종교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 의의 후손들, 하나님은 그들만 바라보세요. 그리고 너희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다 썩어도 너희들은 썩으면 안 된다. 다 나를 무시해도 너희만큼은 나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세상은 더 악해질 것입니다. 그 악한 시대, 악한 사람들 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아들의 피로 씻기워진 자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거룩하고 성별된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는 그들의 차별된 삶을 통해서만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이유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너에게 믿음을 주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나의 자녀로 삼은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살 것 같으면 그럼 예수를 포기해야 돼요. 아니면 그런 삶을 두둔해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로 가시면 돼요. 우리는 분리를 이야기합니다. 분리는 거룩이라는 것을 가르칩니다. 마지막 33절에 너희에게 하나님이 되기 위하여 애굽 땅으로부터 너희를 인도해낸 자는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가나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듯이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매몰되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적당히 믿는 자인지 믿지 않는 자인지 적당히 세상과 양다리에 걸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라는 성별된 하나님의 자녀라고 우리 자신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정체성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신자는 신자다워야 합니다. 신자로서의 거룩한 아우라가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이 감히 우리를 우습게 여기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전부 다 돈 앞에서 바들바들 떨 때 우리는 그 황금의 가치를 비웃을 줄 알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이 갈구하는 그 출세와 성공, 그 화려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꿈들에 대해서 무관심한 채로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나라를,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그런 순례자의 모습을, 그런 어떤 영적인 아우라를 이 하나님을 모르는 무식한 저 세상 사람들 앞에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응?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가치관이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이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다. 응? 그렇게 웅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를, 이 세상에서의 삶이 아닌 영원한 삶을 꿈꾸는 사람들입니다. 이 거룩한 독백이 우리의 삶으로 뿜어져 나오는 그런 삶을 성도는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애굽 땅에서, 이 세상에서 우리를 건져내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다. 이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율법 아래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하면서 살아가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에 이를 수 있게 해주시는 것이다. 오늘도 이 진리를 붙드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기를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흔들리는 시대에는 흔들리지 않는 진리만을 굳게 붙들고 그것에 붙잡혀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뉴스 보니까 김정은이가 3년 전부터 3년 전이 아니라 3년 먹을 수 있는 쌀을 비축하라고 몇 년 전부터 지시를 했다 그러죠. 왜? 뭔가 큰 일을 벌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재 들어올 거, 그 짱구가 아니에요. 저 나이 어린 친구가 그렇게 짱구가 아니라고. 저 나라를 이끌어가는 독재자. 저 보통 머리 가지고 그렇게 하겠어요? 다 계산 속에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쌀 비축해 놓고 지금 입대하는 사람들, 군인들을 통일병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왜? 올해가 통일대전을 치르해라고 김정은이가 공공연히 말했고 우리가 핵 실험하고 미사일 쏘면 분명히 제재 들어올 거다. 그러니까 우리가 비축해 놓은 것으로 3년은 버틸 수 있을 만큼 준비하라고 이미 다 지시했다는 겁니다. 보통 얘기가 아니죠. 개성공단 딱 폐쇄하니까 딱 30분 남겨놓고 다 나가. 아주 보통 이 수싸움인데 그러나 저러나 뭐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얘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것입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다는 거죠. 이 나라와 민족의 미래를 누구도 점칠 수 없고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하나님이 이 민족을 버리시겠다고 하면 계속 이 정부가 엉뚱한 짓을 자꾸 할 것이고 자꾸 문제를 일으키고 정치인들은 계속 싸움박질할 것이고 민생은 파탄 날 것이고 김정은이는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면서 언제 한번 진짜 통일대전을 한번 전쟁을 벌려가지고 한번 이 발전된 남한을 통째로 한번 삼킬까 계속 그렇게 기회를 노릴 것이고 지겹지 않아요? 제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반군 교육 받고 자랐잖아요. 제 세대가. 맨날 북한 때문에 맨날 스트레스, 하루도 우리가 마음 편한 적이 없었잖아요. 늘 저 북한을 머리에다 이고 늘 어떤 우리가 시달려야만 되는 고통을 당해왔잖아요. 저는 60년 동안 지금.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가운데 두셨겠느냐? 정말 지금 이제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셔야 될 때예요. 기도하시면서 부디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떤 환난이든 핍박이든 이겨낼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굳건하게 붙들려 있는 믿음 되기를 그 어느 때보다도 열렬히 기도하셔야 돼요. 내일 어떤 일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지 아무도 장담 못해. 북한은 이미 핵 개발이 핵 보유국,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북한은 이미 핵을 보유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에이, 설마 전쟁이 일어나겠어. 설마 핵무기를 쏘겠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의 남은 페이지를 써나가실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것으로도 안도할 수 없어요. 부디 성도 여러분,
되어지는 모든 일들을 볼 때는 비관적이에요. 이제 오늘은 또 신부가 나왔어요. 신부가 성추행했다고. 아주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아주 서로 사이좋게 이렇게 아주 잘하고 있어요, 지금. 성직자들까지 무너지고 타락하면 끝이에요, 이제는. 성도님들이 타락한 것보다 더 심각한 사태는 성직자들의 부패, 교회의 몰락이에요. 그러면 그 시대는 희망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매일 주님이 이 세상에 강림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전제로 하면서 이 시대의 벽보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 계시는 메시지들을 잘 보시란 말입니다. 왜 전 세계적으로 훌륭한 지도자들이 증발되고 있느냐? 왜 전 세계가 다시 새로운 신냉전의 시대로 들어가기 위한 엄청나게 군비를 확장하고 있고 점점 더 이 세상이 평화로운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경제적인 위기와 압박 속에서 점점 더 나를 세우는 쪽으로 가고 있느냐? 왜 세상이 지금 뭘 향해서 가고 있느냐를 보셔야 된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 전 세계 역사를 어떻게 끌고 가시는지를 보시라 이거죠. 너희는 마지막 시대를 분별하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정말 깨어 있으시고 그리고 더 하나님을 잘 신앙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은 믿음 주시고 구원의 확신 주시고 내세의 소망 주시고 욕심 없이 탐욕 없이 영원한 나라를 소망하면서 이 땅에 있는 동안에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